지난 말씀에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면서 왜 그 기적에 대해서 나에게 집중하느냐?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에 못지않은 더 놀라운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선포하였던 것이죠. 자,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신나고 들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제 우리 그동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성경 신약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빌런이라고 하죠.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들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이고 바리새인이 누구이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길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지는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날마다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듯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꼭 제대로 그 역사를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그걸 신기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매일 제가 뭘 했냐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목사의 아들이면 성도님들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늘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근데 이런 반응이 의외로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보면 믿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했다 그러면은, 그럼 내 앞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보면 믿겠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예수님은 더한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죽여야겠다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좋기 10,000명은 넘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그리고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본 사람마다, 들은 사람마다 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열매와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할 만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해지는 것은 믿고 싫어했던 사람, 듣고 싫어했던 사람, 듣고 안 믿었던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말씀과 그 이적을 통해 믿은 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빈자리를 고민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오늘 안 나온 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님 뭐 출석을 체크하고 뭐 몇 명이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무슨 예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숫자, 너무 교회에서 숫자 따지면 은혜로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5천 명이나 됐다는 건 누군가 셌다는 거잖아요. 이날 누군가 세서 기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숫자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두고 특별히 더 싫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좀 더 자세히 성경에 나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러분, 낯익은 이름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임기가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현역이 아닌데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이고 한탕속이죠. 그리고 이 지금 성경에 오늘 언급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돈에 관련된 것들을 다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뭐 했어요?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돈벌이 수단, 이 돈줄을 막 흔드니까 얼마나 이 안나스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으로 한 번 제사장이 되면은 언제까지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나스는 임기가 7, 8년밖에 되지 않았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관계가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안 맞으면은 로마에서 맘대로 지금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당시에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마의 입맛을 잘 맞춰서 나의 이 직위를 유지하고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런 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쓴 겁니다. 그리고 물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것을 부인하고 싶을 텐데,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안진뱅인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서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사실 자체는 누구도 덮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묻냐면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래서 말하는 이름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또 꼬투리 잡아서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그 질문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은요 한 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는데 뭘 나눴냐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말씀을 불과 마가복음 어제 나눴어요. 이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과 고통으로 예수님이, 그 육신이 무너져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불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니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참다 그 사람들을 저주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베드로, 요한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친숙하시죠? 이게 실화였는지 아니면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전해져 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당시에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재료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이 돌을 깎으려면 바위를 막 이렇게 징을 갖고 망치를 막 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아예 먼 곳에서 다 돌들을, 그 치수를 정확하게 가공해서 멀리 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해져는 내기로는 그게 너무나 치수가 정확해가지고 그냥 돌 옆에 돌 위에 돌을 쌓아 놓으면은 조금의 틈도 없어서 뭘 따로 그 사이에 붙일 것도 없고 정말 칼 하나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치수가 정확해져 가지고 아주 너무나 촘촘하게 이 성전이 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보통은 새로 돌이 오면은 그 이전에 받았던 돌이랑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너무 엉뚱한 모양의 돌이 배달이 된 거예요. 여기다 대도 안 맞고 저기다 대도 안 맞고 비슷하게 맞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거 잘못 만들었나 보다 하고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 성전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돌이 하나가 배달이 안 됐어요.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의 머릿돌, 제일 위에 그 머릿돌이 배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머릿돌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또 다시 답이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개월 전에 벌써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다 또 그 중에 누가 깨달은 거야. 그때 우리가 쓸모없다고 잘못 만들었다고 버렸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쓸모없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쓸모없어서 버려져야 할 돌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머리이고 성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런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 베드로나 요한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내가 무시하고 부인하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두거나 아니면 해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눈 퍼렇게 뜨고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사람들을 위협하자, 이 사람들을 협박하자,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실제로 해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계속 위협하고 또 위협하고 또 위협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묵상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세상의 권세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처음에 그런 묵상이 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또 읽고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역사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갖는 의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시작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제대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위협하고 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가 문제거든요. 이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한 3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죽은 동물의 살가죽을 몸에 꿰매 붙여요. 그리고 그 살가죽 냄새와 피 냄새로 들개들이 산채로 들개들에게 물어뜯겨 죽습니다. 또 왁스를 입힌 옷을 몸에 두른 다음에 기둥에 세워서 불 붙여요. 그럼 불이 타다가 이제 몸속에 있는 기름까지 나와가지고 밤에 산 사람을 태워 죽이면서 그 사람을 횃불로 사용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핍박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핍박이야 뭐가 있겠어. 기껏해야 누군가 우리를 싫은 소리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세워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괜찮을 거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위를 걱정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성도들도 이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좁은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많은 책과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년 후면 교회 망한다, 교회가 없어진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이제 통계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줄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고, 이 추세면은 몇 년 더면은 교회가 다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여도 안 사라졌어요. 다 잡아 죽여도.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순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믿는 자들의 연약한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으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할지라도 정작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요, 사람이 기뻐할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끝까지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나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제1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의 전통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인원이 줄고 문 닫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산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도저히 내려놓고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그 복음을 베드로와 같이 선포할 때,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도 분명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베드로 또 요한을 통해 일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낙심한 자, 우울한 자가 주님의 소망 가운데 서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착각하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리는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